갈라디아서 구조표 보시면 갈라디아서는 지금 터키 지방이거든요. 갈라디아, 로마 제국에서 갈라디아 주가 있었어요. 갈라디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북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다. 북부 갈라디아서, 남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다. 남부 갈라디아서, 이렇게 두 가지로 성경학자들이 고민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요. 원래 갈라디아인들은 북부에 살았어요. 터키 북부에. 인종적으로 보면. 그런데 보통 우리가 로마 제국에서 갈라디아 하면 남부 갈라디아를 로마 행정구역으로 갈라디아 주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원래 갈라디아인 하면 북부 갈라디아 사람들, 거의 인종적으로 보면 북쪽이에요. 터키 북쪽. 그런데 로마 행정구역으로 갈라디아 하면 남쪽을 갈라디아 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이 45년경부터 좀 이따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회심한 것을 32년에서 34년 사이로 봐요. 이때쯤 어디일 거다. 그렇게 32년에서 34년경에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던 사도 바울이 45년부터 선교 여행을 떠나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떠나죠. 그럴 때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곳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남부 갈라디아 주라고 부르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 이런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돌아와서 2차 선교를 떠날 때는 이 1차에 갔던 갈라디아 지역 둘러보고, 그 다음에 지금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주로 2차 선교여행 때는 고린도, 그리스의 고린도가 주로 1년 반 정도 오래 있었던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3차는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만 2년 좀 넘었을 것 같아요. 에베소가 주로 선교여행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은 맨 처음 선교사로 갔을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갈라디아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볼 때 두 구절을 좀 주목하는데요. 우선 4장 13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방을 선교하러 가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 육체의 약함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원래 선교했을 때 그 섬으로 먼저 갔어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버가라는 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터키 지방으로 간 거예요. 도착했는데 아마 거기에 말라리아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함께 동행했던 마가라는 젊은이가,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예요. 마가가 1차 단기 선교여행 때 동참했었는데 중간에 거기서 이탈해 버려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둘만 지금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하고 있는데 아마 아팠던 것 같아요. 육체의 약함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이 이게 아주 산도 많고 숲도 많고 공기도 좋고, 그래서 건강을 돌아보면서 선교하기가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간 거죠.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 굉장히 몸이 아팠던 거예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특별히 15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바울의 몸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 특별히 눈이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1장 6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히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빨리 떠나버리는 것이 경악스럽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처음에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죠.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쓰는데요. 어쨌든 편지예요. 저는 47년에서 48년 사이에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불과 교회가 세워지고 2, 3년 만에 갈라디아 교회가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다른 복음에. 이게 이제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적 복음인데요. 그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49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요. 이때가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이 할례와 율법 문제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기 직전에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편지니까요. 편지 형식을 따라 썼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구조표를 옆에 놓고 보시면서 보면 1절에서 5절은 편지의 서론이에요. 편지를 시작하는 말. 그다음에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갈라디아서의 명제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1장 11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3장과 4장에서 논쟁을 하고 마지막 5장에서부터 성도들을 권면하고 6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편지를 마무리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서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맨 처음 원문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파울로스, 아포스툴로스 이렇게 시작합니다. 파울로스, 바울, 아포스툴로스, 사도, 바울, 사도 이렇게 두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사도라는 말을 수식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이 시켜서 된 게 아니다. 뭐 유대 사내들인 공회나 예루살렘 교회 어떤 사람들의 모임에서 나를 사도로 임명한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베드로나 무슨 요한이나 뭐 야고보나 그렇게 예루살렘의 위대한 어떤 총회장이나 수제자들이나 그러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사도로 지명된 게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된 거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어떤 사람들이나 위대한 사람에서부터 임명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임명된 사도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신의 사도직의 신적 기원, 이걸 강조해요. 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바울의 사도직이 존중돼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라 불리던 자들이 있는데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해요.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사도라고 불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도 바울에게만 사도라고 불러요. 함께 선교했던 선교사들은 형제라고 불러요. 동역자, 형제. 그 다음에도 보면 모든 형제로 말미암아 이렇게 2절에 다른 선교팀원들은 형제나 동역자로 부르지 사도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디모데나 뭐 디도나 이런 사람들을 바울에게만 사도라고 하죠. 바울의 선교팀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면
이 보냄 받은 사람의 권위는 보낸 분의 권위거든요. 예컨대 제가 저의 대리인으로 우리 준승 형제를 우즈베키스탄에 보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준승 형제는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보낸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주미 대사, 미국의 대사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보냄을 받으면 주미 대사는 그 개인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대통령, 그 사람을 미국에 보낸 한국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에 관련된 총 일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사도적 권위는, 그의 권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받은 권위가 아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에는 많은 가정 교회들이 있었어요. 도시들마다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복음을 요약하면 두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은혜와 평강. 은혜라는 것은 이게 구원의 어떤 근원인데요.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선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싹시죠. 내가 받을 어떤 일을 했으면 싹을 받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지는 않죠. 내가 그만큼 정당한 일을 했으니까 받는 싹. 은혜는 그 싹과 반대되는 의미예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호의를 받는 것이 은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을 때 받으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예요. 그 은혜의 결과가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싸우지 않고 원수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샬롬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행복과 상대방의 삶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에요. 하나님과의 평강은 사실은 관계의 회복에서 오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제 평강이 와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 그리고 나 자신과의 평화. 이렇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삼중적 관계 회복과 평화를 맛봐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사랑의 회복이 나타나고, 또 나의 자아와의 사랑의 회복이 나타나고,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삼중적인 관계의 회복이 나타나면서 삶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평화로워져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갈등이 제거되는 그러한 피스메이커들이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어떤 평화의 열매들, 피스메이커의 역할들이 안 나타난다면 우리의 신앙에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회복시켜야 돼요.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그분이 가는 데마다 트러블이 생겨.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관계로 평가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진다, 성숙해진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옆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게 뭐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는 믿음이 성숙한 것을 관계의 발전으로 평가하지 않고 어떤 결과와 업적으로 평가하려고 그래요. 사역의 열매나 막 헌금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되고. 전도는 꼭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되게 전도 잘하는 분들은 처음 믿은 분들이 전도 잘해요. 예수님 오래 믿은 분들은 이미 전도를 다 해버렸어. 만나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녀. 근데 처음 예수님 믿은 분들은 친구들 중에 안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어떤 전도를 많이 한다, 뭐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역의 열매나 결과로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관계를 회복시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발전해요. 그 믿음 잘하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발전해요. 성숙해지니까요.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점점 발전해요. 성숙해져요. 이게 신앙생활의 성숙이죠. 업적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샬롬으로 평가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숙해졌는가. 설교는 잘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늘 트러블을 일으킨다.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평강.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평강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바울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요약한 두 단어가 은혜와 평강이라고. 바울은 늘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써요. 편지마다. 근데 한 번도 평강과 은혜 이렇게 쓴 적이 없어요. 순서가 중요해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때문에 샬롬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평강을 얻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구가 강남구나 서초구나 송파구가 아니라 은평구예요. 은혜와 평강구. 그 아주 홀리한 이름이에요. 부러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강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늘 이걸 추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그래서 평강을.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가정생활, 그러한 교회생활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평강과 샬롬이 넘쳐나기를. 아멘이죠? 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가 둘로 갈라져서 결국 이웃교회 새로 하나 교회가 분립해서 싸우고 세워지는데요.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교회에 평강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지 사람들이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은 누가 세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그러면 그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영광이 예수님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성경에 보면, 성경 공부팀들에게 제가 이런 그림 많이 하는데요. 이 세상의 역사가 이래요. 이전에는 없었어요.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식으로 말하면 이때 빅뱅이 일어난 거예요.
공간도 없었다, 시간도 없었다. 공간이 생기면서부터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던 무예요. 그때 천지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스티븐 호킹은 거의 얘는 이 고구마는 거의 다 익은 고구마인데 예수를 안 믿네요. 참. 이것까지 알았으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가 됐는데 이 사람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 이 세상의 역사는 천지 창조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악한 세대, 이 세대 혹은 이 세상 이렇게 불러요. 이 악한 세대는 왜 악하냐? 사단의 통치를 받기 때문이에요. 이 사탄이 무엇으로 통치하냐? 인간을 유혹하고 협박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과 따먹을 때 절대로 안 죽어.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죄는 내가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돼요? 아니에요. 죄를 짓고 사망. 그러니까 이 사탄은 쓱을 잡것이에요. 진짜 인간에게 죄 짓게 만들고 수고했다고 월급 주는데 월급 봉투에 사망을 넣어서 줘. 애썼어 하고 죽여. 이게 죄와 사망으로 통치하는 이 세대예요. 하나님을 버린 이 세대. 이 세대에 또 하나의 세상이 시작되었어요. 이걸 성경은 오는 세대라고 그래요. 오는 세상, 오는 세대. 내세라고 그래요. 이 세대, 현세. 이 악한 세상에서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려고는 이제 장차오는 세상. 장차오는 세상은 이 세상은 언제 끝나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요. 장차오는 세상은 언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는 사단의 통치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셔요? 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통치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하시고 그 봉투에다가 애써서 하고 월급 주는 게 생명이에요. 영생. 그렇게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려 죽으셨냐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그러니까 구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에 있던 우리들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지금 아마 재림 직전일 거예요. 어디쯤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사이는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어요. 이 세대도 진행 중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도 진행 중이에요. 그 상황에 4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그 계획하심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죄잖아요. 죄는 하나님 없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대속이라는 말은 속죄 제물을 말해요. 양이나 염소나 구약시대에 보면 죄 지은 인간 대신에 대신 죽는 속죄 제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 53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무리가 양처럼 그릇 행하여 막 죄악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받아서 우리가 평화 누리고 예수님 채찍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게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속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편지의 서론인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더했어요. 그리고 1장 6절에서부터 본론이 시작돼요. 근데 대개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보면요, 신약 성경은 27개 중에 21개가 편지예요. 그 중에 13개가 바울의 편지예요. 다른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1장 6절 부분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교회로 인한 감사, 칭찬 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는 돌직구를 날려요. 감사, 칭찬이 나와야 될 다른 바울 서신과 비교해 보면 그 위치에 바로 저주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흥분 상태로 갈라디아서를 써요. 갈라디아서하고 가장 비슷한 게 로마서예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고 로마서가 나중에 쓰여지는데요, 두 가지 차이점을 보여요. 첫째는 갈라디아서는 좀 흥분 모드에서 써요. 로마서는 침착하게 써요. 둘째는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모든 부정적인 부분만을 얘기해요. 그런데 로마서에는 율법의 긍정적인 부분도 이야기해요. 이렇게 좀 갈라디아서는 흥분 상태에서 격하게 써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방법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렇게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은 단순히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렇게 빠르게 떠나서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정말 놀랍다. 그 속에 실망감이 들어있죠. 어쩌면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가 있는가.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로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하나뿐이다. 그 하나뿐인 복음, 내가 처음에 너희에게 가서 전해주었던 그 복음. 이 세상에 복음은 없다. 그거 하나다. 다른 복음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갔을 때 전해주었던 그 복음 하나뿐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교란하다라는 것은 흔들다, 선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를 선동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그걸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가거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에 너희에게 가서 전해주었던 복음 외에 다른 내용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들이 다시 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전해주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해주거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우리가 너희에게 처음에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내용의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전할 때부터 말한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경고했었어요.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말씀의 일꾼이 은혜로운 말을 써야지 어쩌면 이렇게 계속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험악한 말들을 사용하냔 말이에요. 그만큼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이지만 어떤 정신병자가 달려오는 지하철로 사람들을 밀어뜨려 가지고 죽이고 있다면 당장 그 짓을 멈추라고 싸우고 저주받을 짓을 멈추라고 하지 않겠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저주를 받을 자다라고 말해요. 제가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제 아내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아내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도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생각을 주신 하나님, 제 생각에는 아내가 이렇게 변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생각도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안 들어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내 생각에 이게 옳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변화시켜 주실 것 같은데 왜 안 변화시켜 주실까 하다가 어느 날 큐티하다가 기도를 바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난 그동안 내 아내를 변화시켜 주세요, 정말 좋은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기도를 바꿔? 어떻게 바꾸지?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내 아내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뭘까? 그랬더니 저는 제 아내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걸 제일 원해요. 그러더라고요. 뭐 나한테 잘해주고 뭐 아들한테 잘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잘하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제일 원해서 기도를 그렇게 바꿨어요. 하나님, 제 아내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바꿨더니 기도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귀찮은 일을 시킬 때 거절을 못해요. 옛날에는 싫어 이랬는데 이제는 내 아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놓고 싫어 안 할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러면 1차적 반응은 싫어인데 그거 꾹 누르고 내 기도했지 하고 그래 해서 들어주니까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이렇게 관계도 좋아지고. 기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속 썩이는 자식이 있으면 저놈 좀 고쳐달라고 기도 안 들어요. 하나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면서 내가 변하면 이제 변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 기도를 막 시작할 시점에 우리 아이가 유치원생일 때 해리포터 시리즈가 유행이었어요. 영화가 나왔어요. 토요일 오후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애가 막 해리포터 영화 보고 싶다고 며칠 전부터 졸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오후에 아들을 데리고 영화를 보면 엄마가 데리고 가야겠어요? 목사인 아빠가 데리고 가야겠어요? 엄마가 데려가야죠. 전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제 아내도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좀 데리고 가라고 오붓하게 부자지간에 이렇게 영화 보고 오라고. 근데 제가 나 설교 준비하잖아 이렇게 네가 가 이러고 싶은데 기도를 바꿨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내 아내가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코엑스 그 영화에 가서 해리포터 영화를 아들하고 둘이 보는데요, 지루해 죽는 줄 알았어요. 3시간이나 하는 영화가
무슨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애들이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면서 축구하고 뭐 이런데 뭐 느껴지는 교훈도 없고, 우리가 영화 하면 뭔가 좀 대사도 멋있고 뭔가 좀 찡한 감동도 있고 뭐 이래야 하잖아요. 근데 도무지 해리포터는 이건 도대체 교훈을 찾을 수가 있나, 머리로 이해가 되기를 하나, 막 애들 날아다니면서 하는데, 근데 옆에 봤더니 이 녀석은 막 스크린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 유치원생은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그러려니 하고 보니까 얘는 어차피 뭐 교훈 뭐 이런 거 재미를 위해서, 와, 시계만 보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몇 달 있다가 해리포터 2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허리는 아프고. 그래서 말했죠. 너 아빠가 데려다 줄 테니까 그 자리에 앉혀주면 혼자 볼 수 있지. 그리고 끝나면 아빠가 다시 데리러 갈게. 그랬더니 그러래요. 나 그렇게라도 보고 싶대요, 영화를.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직원한테 얘기해서 그 자리 찾아서 어린애 앉혀놓고 저는 주차장에서 책 읽고 3시간 후에 데리고 오고, 몇 달 후에 해리포터 3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니까 반지의 제왕이 나왔어요. 반지의 제왕 1, 2, 3도 그런 식으로 애 혼자 영화 보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해리포터가 요한계시록 같다. 반지의 제왕은요 딱 요한계시록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잖아요. 그래서 글 쓰는 방식이 달라요. 지난번 온종일 성경 공부한 것처럼 계시문학이란 말이에요. 다른 신약 성경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글 쓰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얽매이지 않고. 공간이 이 세상에서 있다가 천국에 있다가 지옥에 갔다가, 막 해리포터처럼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애들처럼 공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보여주시는 거 다 쓰니까. 시간에 얽매이지도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 종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역사까지 막 다 보여주세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우리가 키포인트로 삼을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이런 상징물로, 이런 사건이나 이런 사물로 표현했을까 하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교회 때문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촛대라고 그래요. 촛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이런 데 주목해야 돼요.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야 돼요. 왜 수천 가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상징물들이 많은데 하필 촛대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렇잖아요. 책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연필로 교회라고 상징할 수도 있고, 수많은 상징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교회를 촛대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해내는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기가 막혀요. 딱 교회는 촛대예요. 촛대는 아무리 좋은 재료, 보석이나 금으로 만들었어도 이 세상의 어둠을 조금도 몰아내고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촛대는. 촛대의 사명은 뭐예요? 등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잘 떠받쳐주는 게 촛대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촛대다 할 때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뭐 금교회, 은교회 이게 아니에요. 보석으로 잘 꾸미고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등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잘 떠받쳐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주고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는 등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잘 밝혀질 수 있도록 떠받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촛대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등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너그럽게 사역할 수 있어요. 할례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포용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데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아 너그러워. 우리 기독교는 너무 좋아. 능인선원 그 주지스님이 성경을 옆에 놓고 가끔 잠언을 읽으면서 설법을 하신다네요. 신도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우리 주지스님은 너무나 너그럽다고. 저도 이번 주부터 금강경을 옆에 놓고 한 구절씩 읽어볼까. 그래서 30만 명인가 그래요. 신도가.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근데 교회는요,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교회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활 타오르도록 떠받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꼴통이라, 여러분 거룩한 꼴통이 되세요? 꼴통 소리 듣고 꽉 막혔다는 사람 소리 들어도 복음을 가지고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의 등불이 꺼지는 순간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촛대니까. 이해가시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촛대 지키려고 복음의 진리의 불꽃을 꺼트려요. 목사가 잘못해요. 막 세습하고 부정하고. 그러면 그래도 이 촛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것을 덮어요. 은혜로 용서로 막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믿음 연약한 사람들 다 교회 떠나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요. 촛대 지키느라고 촛불을 다 꺼트려 버려요. 이게 한국 교회의 요즘 문제예요. 제가 변질되고 제가 부정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쳐야 돼요. 그래야 촛불, 등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불빛이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어요. 교회는 촛대니까. 촛대가 잘못됐으면 촛대를 부러뜨리는 한이 있어도 이 등불 꺼지지 않도록 떠받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등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7년에 한 번씩 우리 신임 투표 묻잖아요. 그때 조용히 X를 쓰시면 돼요. 3분의 2가 넘지 않으면 저는 그날 사표를 내요. 그리고 새로운 청빙위원회가 정관에 의해서 구성되고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할 거예요. 그런데 7년까지 참을 수가 없어. 그러면 교인 총회를 소집해가지고 몰아내야 돼요. 촛대가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역할을 가진 이 촛대가 그 역할을 못해. 그러면 아무리 생사를 찢어내는 아픔이 있어도 그 고름을, 썩은 걸 도려내고 등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바울이 원수까지 사랑해 본다고 사랑과 평화의 그러한 모습을 취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가서 전하는데 다른 복음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10절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 다음 생략된 말들은 뭐겠어요?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좋게 하면서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기회주의자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한다. 복음에서 너희들이 믿기 어려운 할례, 율법 이런 거는 빼버리고 그냥 너희들 쉽게 믿게 하려고 너희들 비위 맞추느라고
이상한 복음 전해준 거다. 할례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간다. 이런 식으로 바울의 대적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비난했거든요.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답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구한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난 기회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사람들 비위 맞추느라고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 복음을 율법을 제거시키면서 유포시켰다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자 여기까지가 지금 갈라디아서의 주제였어요. 명제라고 하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뭔가? 4절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된다. 자 11절부터는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에게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 복음의 신적 기원 이렇게 써놨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무엇을?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던 이 복음은 사람들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의 고안해낸 그러한 복음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은 사람들이 지어낸 복음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여기서 받았다라는 것은요 비법을 전수받은 거예요. 며느리도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울의 복음은 어떤 위대한 스승 밑에서 비법처럼 전수받은 게 아니다. 또 배운 것도 아니다. 학교에 입학해서 뭐 암기하고 시험 보고 그런 식으로 배워서 내가 습득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울의 복음을 받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았다. 언제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복음을 깨달았지. 내가 어떤 위대한 사람에게 전통으로 비법 전수받듯이 복음을 전수받아서 깨달았거나 어떤 사람에게 학습해서 배워서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것을 남녀를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와서 감옥에 투옥시키려고 다메섹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오쯤 되어서 하늘에 밝은 빛이 둘러비치니까 땅에 엎드러졌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함께 갔던 사람들은 빛은 보았는데 소리는 못 들었다고. 함께 갔던 사람들과 함께 다 땅에 엎드러졌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쟁이들이 예수님 뭐 부활했느니 어쨌느니 이런 말 했을 때 안 믿었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각 집마다 들어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투옥시켰다고 그래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만났네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어요.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이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3일 동안 사흘 동안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크리스찬에게 주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가라는 곳에 가서 유다네 집 찾아라. 그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걔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예수님, 제가 들어보니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하다 하던데요. 그리고 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잡아가두려고 박해하려고 왔다 하던데요. 맞는데 그는 이제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내 그릇으로 내가
걔를 선택했다. 앞으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사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거다. 그 주님 말씀 듣고 아나니아가 직가에 유다라는 집에 갔더니 바울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안수를 했더니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서 바로 뭐 하냐면요, 복음을 배우고 깨달으러 예루살렘의 사도들한테 가서 비법 전수받고 복음을 배우려고 신학교 입학 안 하고 바로 회당에 다니면서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애가 갑자기 뭔 일이 있었길래 지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러고 다니지? 하다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바울 때문에 이 예수교가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몰래 도망시키고 다닌 곳마다 바울은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설교하고 다녔어요. 자, 이제 다시 13절부터 오세요. 12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이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이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혀있는 부분 하나만 톡 건드려주니까 끝난 거예요. 바울은 이미 신학교 입학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서 그거 하나 막혀있던 부분 하나 톡 건드려서 터쳐주니까 바울은 구약과 신약을 꿰뚫어 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들었을 때 13절 보면 두 가지를 말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을 텐데, 첫째,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사도행전 8장 3절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어요. 이건 아주 그 야생 동물이 먹잇감을 찢어 발길 때 쓰는 말이에요. 잔멸하다.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찢어 발겨 삼키듯 뼈를 막 오두고둑 뜯고 살을 뜯어 먹을 때처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해서 각 집에 들어다니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어요. 나중에 이제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내가 대제사장에게서 권세를 얻어서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뒀다.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성도들을 죽일 때 사람들 선동해서 가편투표했다. 옳소 하면서 죽여야 된다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순교시켰다. 스데반도 그렇게 죽였어요. 바울이. 그렇게 심히 박해했었어요. 유대교에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두 번째,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 연갑자라는 말은요 동년배라는 뜻이에요. 우리 동시대 동년배들보다. 연갑자는 도대체 예전에 이런 말 쓰셨어요, 장로님? 연갑자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연갑자. 예? 갑장 이런 말은 있어요? 갑장은 뭐예요? 같은 또래를 갑장이라고 불렀어요? 아, 그런 단어가 있었군요. 저는 이게 뭔가 싶었어요. 봤더니 동년배, 갑장하고 비슷한 얘기네요. 그러면 내 동족 중 여러 갑장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내가 그 어떤 동년배들보다 더 열심히 믿었다. 우리 조상들의 유전에 대해서, 조상들이 물려준 그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두 가지죠.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그리고 어떤 동년배들보다 유대교 이 전통의 열성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네 가지를 말할 거예요. 첫째,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택정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어머니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너 어머니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내가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선지자로 구별해 놓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한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 어머니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려고 선택하셨다. 우리가 건물 하나 짓는데도 설계도를 꼼꼼하게 그리는데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도가 없겠어요? 있죠. 사도 바울에 대한 설계도가 우선 첫 번째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두 번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자격이 있어서 부른 거 아니에요? 은혜로 불렀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왜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게 하려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태 속에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 은혜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서 나타내실 때,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전하게 하신 거죠.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이게 바울의 변화의 4단계예요. 모태에서 택정, 은혜로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서 나타내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심, 그리고 그를 이방에 전하게 하심. 선택, 부르심, 나타내심, 전하심,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것을 기뻐하실 때,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났을 때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했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혈육은 사람들이죠. 내가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되었던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나는 이미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을 때 복음을 다 깨달았다.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 완성돼 버렸어요. 그것을 뭔가 보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서 배우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에요. 여기 다메섹 그 근처의 마을이에요. 아레타 왕이 통치하던 그 아라비아예요. 시리아의 아라비아. 그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 많은 분들이 아라비아에서 그 후 3년 만에 개바 방문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신대원도 3년이거든요. 아라비아 신학교에 입학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도 사우디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이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들로 준비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다메섹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왜 가요? 바울이 다메섹 근처에서 복음 전한 거예요. 거기 아라비아예요. 그리고 신학교 입학하러 간 게 아니라 신학교 입학하려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배워야죠. 왜 아라비아로 가서 배워요? 사도들에게 배워야지. 예수님 제자들한테 와야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뭐 배우려고 간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배운 거 아니다. 계시로 예수님에게 배운 거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 그 후 3년 만에, 그러니까 32년에서 34년경에 회심했고, 그 다음부터 3년 만이니까 35년에서 37년 이 경에, 그럼 이 회심한 3년 동안은 뭐 했냐면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선교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굴복시키고 다녔어요. 복음 전하고 다녔어요. 이미. 그랬다가 3년여 만에, 아마 회심으로부터 3년이었던 것 같아요. 다메섹 선교 후 3년여가 아니라 게바를 신방하려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만나려고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 예수님의 친동생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않았다. 여기서 두 가지 말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밖에 못 만났다. 게바와 야고보. 그 다음에 15일밖에 안 있었다. 짧은 시간. 신학을 배우려면 3년을 배우는데 적어도 몇 달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몇 주는. 그런데 겨우 보름 있었다. 뭘 배웠겠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보름 있는 동안에도 대부분 복음 전했지 무슨 뭘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예수님 아나니아로부터 이렇게 안수받고 성령 받고 나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다니면서 9장 22절에 보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고 복음 전하면서 이미 복음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회심한 직후부터 설교자로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름밖에 안 있었다. 15일 있으면서 베드로하고 야고보밖에 못 만났다. 20절이요. 보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쓰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는 말이다. 한치의 거짓이 없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내가 수리아와 길리비아 지방으로 이르렀으나 거기서 뭐하러? 복음 전하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몰랐었어요. 얼굴로 본 적이 없었던 그들이 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에는 그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하고 다닌다 하는 것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었다. 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 7년여 동안 고향에서 사역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성도들이 소문으로만 들었었는데 박해자였다고 그랬었는데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듣고 복음 전하러 왔다라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바울은 무슨 얘기했어요?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임명받아서 된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다메섹에서 이방인의 복음 전하라고 보내심 받아서 사도로 세워졌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다메섹에서 계시로 받은 것이지 어떤 유명한 사람들에게 받은 게 아니다. 만약에 베드로든 요한이든 유명한 사람들에게 배워서 깨달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이 복음에는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나에게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러니 이 복음은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 사람한테 전수받았거나 비법을 사람에게 배워서 알았다면 그도 사람이니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받은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은 오류가 없다. 그러니 다른 복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셔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2장 하겠습니다.